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 오늘 읽었죠 본문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응답이잖아요. 그죠? 자, 반드시 이게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뭐부터 옵니까? 감동부터 먼저 주시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질 않아요. 그쵸? 먼저 나를 만나 주시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팡하셨어요, 권사님? 아이고, 아니 근데 부드러우고 예뻐요. 산뜻해. 내 바로 알잖아. 하나님이 예수님의 공생애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음성부터 먼저 주시잖아요. 그래 이제 그리고 나서 그랬는데 우리가 응답을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었어. 곧바로 문제가 그리고 이제 응답해 주셨구나. 뭔가 평안이 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던 확신이 있어서 이제 문제도 해결되겠지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감동도 받고 응답도 분명히 받았는데 문제는 계속 갈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금방 세례를 받고 올라오신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공생애가 확증이 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님께 인증이 되는 순간이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인증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너 어디 있는지 인증샷 보내라고 사진 찍어서 보내잖아요. 인증을 받은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응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문제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면 밥 사역을 나가시든가. 그런데 그 4장 1절에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4장 1절까지만 읽었거든요. 4장 1절은 뭐라 그래요?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세례받은 것과 광야로 가시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응답과 고난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그래요. 분명히 오늘 막 기도에 오다가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는 하나님이 손에 잡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다행이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 안 된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해결은 안 되지만 이거는 틀림없이 지금 하나님이 관심 갖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하고 계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이겨요? 못 이겨요? 문제 응답 안 돼도 돼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그 힘으로 이 문제를 어떤 때는 뛰어넘어요. 그죠? 예수님이 먼저 응답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귀한테 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자, 우리 인생도 삶의 영광이 있고 난 뒤에 그래, 어떤 데도 이제 음성도 들었어. 다음날 이상하게 일이 해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셨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굳이 애쓰지 않는데 그냥 쑥쑥쑥쑥 왜 이렇게 사람들이 쭉 많은데 이렇게 쭉 밀려가는 느낌. 굳이 애쓰고 발버둥 치고 막 돌아보고 힘을 안 주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그렇게 설렁설렁 해결돼 갑니다. 그러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돌아서서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10년이나 개수했으니까 이제 나도 좀 한 달 쉬었다가 다시 나가야지. 어떻습니까? 돌아앉아서 쉬려고 딱 보면 그 자리에 인생의 가시가 파란색도 아니야. 노랗게 순 올라오듯이 인생의 문제가 또 보이기 시작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셨는데 곧바로 광야로 끌려가시는 고난의 길로 들어서세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도
응답이 있지만 응답을 받고 돌아서서 앉으려고 보면 거기에 또 새순처럼 또 문제가 가시가 올라오는 걸 보면 인생에 그러면 그런 싸움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되냐. 사실은 다 견뎌내시고 오신 길이잖아요. 그죠? 이게 새신자 때 같을 때는 이 얘기가 궁금해요. 왜냐? 그러게 선배들은 어떻게 견뎠을까? 근데 여기는 이미 다 겪어봤어. 다 이겨내보기도 하고 응답도 다 받아보고 삶의 영광과 승부를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달관한 표정이야. 달관한 표정.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라는 게 끝나나요? 안 끝납니다. 그러죠. 70평생, 60평생, 50평생 다 겪고 온 것 같은데 여전히 돌아서서 보면 이만하면 됐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해서 돌아보면 새끼들의 문제가 아직도 엄마가 무릎을 적셔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고 안 그러세요? 이 정도면 더는 이제 잘 되지 않아도 괜찮아. 요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좋겠어. 이러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날 툭 뭐 하나 던져지죠. 그 툭 던져진 거 풀어보면 내 눈물을 밟고 교회를 와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하는 게 인생입니다. 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받는 순간에 확증을 받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확증을 받고 내 기뻐하는 자는 확증을 받는데 곧이어서 광야로 마귀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다 그러죠. 봐요. 우리는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이게 좀 해야 돼. 자, 사람들이 제가 전도를 하면서 보니까 전도할 때 다 전도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전도한다고 펄떡 따라서 교회 오나요? 안 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거 있잖아, 나랑 같이 가서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실까 이래도 안 옵니다.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너무 싫어해요. 누구나 싫어해요.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 더 싫어해요. 전 세계적으로 기질 검사를 다 해보면 한국이 다혈질이 제일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일본이 우울질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쪽이 점액질이라서 아브라함 성향이 유럽 쪽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질들이 이렇게 그 나라마다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보면. 근데 일본 사람들은 거의 보면은 거의 내향적인 사람들이 아니 일본은 분위기 자체도 내향적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울질이 거의 70%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70% 이상이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공부를 처음 할 때 한 25년 전에만 해도 75%가 우리나라는 다혈질이었어요. 근데 자꾸 바뀝니다 좀. 왜냐면 문화, 교육, 환경 이런 걸 따라서 좀 바뀌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더 기다리는 걸 못하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왜 못 기다리냐면 당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야 안심이 되니까 불안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고 타로를 찾아가고 구슬하고 하는 이유가 안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도 왜 찾아가요? 그 사람들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줄 아시죠? 아닙니다. 당장 너무 불안하니까 그거를 견디는 힘이 당장 뭐라도 들어야 나쁜 소리라도 괜찮아. 왜냐? 뭔가 알아야 대처가 되는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죠? 아니 우리가 뻔히 알면 고난이 저기 있는데 그 한마디만 지나가면 그 고난이 끝이래. 그럼 이 앞에 있는 마디만큼 고난 견뎌요. 근데 고난이 왜 두렵고 불안하냐면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냐면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기도해주는 사람 찾아다니고 당장 들으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들었다고 그 다음날 그 말대로 되든가요? 심지어는 예언 기도해준 그 말씀 기도해준다는 여자들도 보면 여자고 남자고 간에
당장 가서 위로를 받아요. 왜? 그리고 또 뭐 회개하라고 해도 그 전에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돼서 왜 왔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내가 첫 단추를 풀어야 될지를 모르니까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예언해 주는데 쫓아가고 기도해 주는데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뭐라도 들으면 내가 분명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다니고 예언기도 찾아다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도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다 다녀봐요. 왜? 교회 오면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 기도를 하면 기도하면 당장 내일 응답이 준다고 다 오죠. 그럼 교회 갖다 미어 터져가지고 우리나라 아마 기독교 국가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삶을 봐서 알아요. 축복을 받고 은혜 속에 사는 건 알아. 그런데 그동안 쭉 봤더니 저 사람도 문제 있을 때 당장 해결되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다 다녀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따라 나오죠. 왜 따라 나옵니까? 그래도 저 사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다가 안 돼서 오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그래도 뭔가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고 살더라. 뭐가 보이니까 오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기한테 고난이 딱 오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뭐 잘못했나? 그죠? 내가 뭘 잘못했나? 얼른 돌아보죠.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건데 어떤 분들은 고난이 죄에 대한 대가로 온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너무 착해서 이 일이 그냥 올 리가 없어. 뭐가 내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는 게 아닐까 해서 나로부터 찾는 건 좋은 점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찰이면은 유익해요. 근데 나에게서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잣대라 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 모양으로 살았으니 당연히 이 벌을 받아야지 내가. 이러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보시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애가 엄마가 봤을 때 잘못해서 야단쳐요. 근데 이 애가 뻗대고 차라리 덤비면요 엄마가 덜 속상합니다. 근데 그 애가 어머니 생각해보니까 맞습니다. 저는요 죽일 놈입니다. 저 살 가치가 없는 놈이니까요 저 죽어버리려고 막 칼 같은 거 자기 자해를 해보세요. 엄마 아버지는 그 창자가 끊어질 일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짓거리 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가능성이 없어요. 아무리 제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해도요 저는요 인간 자체가 바뀔 수가 없어요.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잘못 살아온 대가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준비는 계속 하고 있는데 저도 왜 뭐가 그렇게 바쁜지 이거를 좀 다 자유하시지만 너무 착한 분들이 많아서 그래도 자유를 못 누리는 분들이 계셔서 얘기해 주려고 회개에 대해서 제가 정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언질만 드린다면 회개는요 하나님께 하는 걸까요? 나한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회개는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히실 때 전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뭐라 그러셨어요? 다 면하셨다고 하셨어요. 붉은 주홍빛같이 붉을 줄 흰 눈같이 해결하셨어요. 회개의 뜻이 뭡니까? 이거 오늘 얘기해버리면 안 되는데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죠? 물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하죠. 그럼 죄송하고 미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미안하다고 할 게 아니에요. 죄송하고 미안하면 자기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회개해요. 이거를 맨날 하나님한테 제가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 죄를 지었는데요 이러고 나가서 내일 또 살아요?
기만하는 거죠, 상대방을. 그죠?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죠. 면죄를 받는 거예요, 스스로. 아닙니다. 자,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어찌됐거나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가 왔을 때 죄의 대가가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돌이키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안 돌이키니까 계속 그 문제로 죄를 짓는 거죠. 그럼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결과는 뭐 벌을 받든가 재표가든가 10계명에서 4계명만 빼고 나머지 죄 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손 안 대세요. 하나님이 손 대지 왜?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치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야 그거 내가 이 죄는 빼고 너 이리 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자해를 합니다. 자해 공갈단. 하나님 나는 안 돼요. 엄마 아버지가 볼 때 자식 새끼가 괜찮아 야 근데 너 있잖아 이번에 시험 잘 못 쳤지만 다음에 좀 잘 치면 되지. 아니요 엄마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라는 인간은요 안 돼. 불가능해. 막 자기를 그리고 잠 안 자고 막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 걔가 나중에 서울대 들어가는 건 둘째 문제고 애 몸 상하는 게 엄마는 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윤리나 도덕을 가지고 들이대지 말라는 거죠. 성찰은 좋아요. 왜냐? 당연히 성찰은 해야죠. 돌이켜야죠. 그래야 회개니까. 아니 회개의 뜻이 돌이키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한테 막 얘기해놓고 다르다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냥 얘기를 해서 하나님 제가 보니까 이런 죄를 졌어요. 알겠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럼 뭐예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그러는데 아직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요. 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잘 된다고 이러면 아유 그렇게 엄마 아버지가 착하게 살고 엄마가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더니 자식이 잘 됐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왜냐?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우니까. 그 아이가 부모를 보고 배운 대로 살아서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러나 징계를 받을 때 무슨 잘못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 그 문제는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문제지. 근데 단 이거는 있어요. 자, 그러면 잠깐만. 그렇게 본다면 자, 그러면 죄의 대가로 어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흔히 이렇게 말하죠. 그럼 목사님들은 왜 안 걸려 죽는데? 장로님들이 왜 안 걸려? 그 장로님 안 걸렸대. 권사님 무슨 암이 걸렸대. 그러면은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시던 분이 아니 그렇게 봉사 많이 하시던 분이 그럼 무슨 상관이 있는데? 봉사하느라고 자기 몸 안 돌보면 암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로님이 너무 교회 열심히 하느라고 가족을 안 돌봐가지고 권사님하고 맨날 쌈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식 속에 착하게 살아야 틀린 말은 아니나 본질은 아니죠.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 예, 그다음에 이제 착해서 그래요. 나쁜 사람들은요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것 자체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데 이거는 있습니다. 세상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한 만큼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밥은 먹고 산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밥만 먹고 살려고 이렇게 애씁니까? 밥 3끼 먹자고 그렇게 애써요? 아니잖아요. 밥 3끼는 공사판에 가서 노가다를 뜯어도 먹고 살고 식당에 가서 설거지라도 먹고 살아요.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공부도 더 해보고 왜? 더 삶의 어떤 더 퀄리티를 좀 높여보자고. 그런데 노력한다고 애쓴 만큼 됩니까? 그러면은
노력하고 애쓴 만큼 다 서울대 가거나 아니면 다 빌딩 갖고 살아야죠. 강남에서 살아야 되고.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애써도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은 일한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법칙이 철저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 주세요. 그 하나님을 그러면은 아니 복 받으러 교회 다녀? 아니 우리가 지금 살기 힘드니까 신이 필요하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필요한데 하나님을 믿을까요?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의 존재를 찾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창조주를 찾아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태어나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본질이에요. 그럼 구약에만 복이 나오느냐? 구약의 복은 물리적으로 보이는 복이었어요. 아브라함처럼 뭐 거부가 됐다, 뭐가 됐다, 구약을 쭉 보면 다 땅을 차지하는 축복, 장수의 축복, 뭐 물질이 많은 축복, 열매가 농사가 잘 되는 축복이잖아요.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얘기 있나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죠? 신약성경에 와서는 뭐가 축복이 되기 시작했습니까? 영혼이 축복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 3서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저절로 잘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의 물질로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뭐부터 준비해 놓으셨어요? 물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보고 누리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병이 왜 옵니까? 95%가 이거는 미국 연방정부 미국 질병관리센터에 거기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기재가 돼 있는 겁니다. 95%가 스트레스라고. 스트레스가 95%예요. 자, 근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됐는데 스트레스 받습니까? 당연히 강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번에 언제 한번 이 설교 해드렸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에 우선돼야 되는 게 선행돼야 되는 한 가지가 있죠.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요. 제가 며칠 전에 그 행복에 관한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하라고 설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하고 사랑만 회복이 되면 영혼은 저절로 회복이 되죠. 영혼이 평안하면 범사는 하나님이 주신 푸른 초장에서 누리는 거거든요. 평안하고 편안하니 강건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첫 단추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하나님과의 본질만 회복이 되면 나머지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얘기 때문에 너무 길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세요. 이거는 법칙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법칙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뭐 그거 기복신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발견한 법칙은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착하게 살면 형통한다. 이거는 인과응보죠. 우리 인과는 뭐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이 살아온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 이것을 어떻게 단언하건데 이럴 수는 있어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두고 보시는 적은 있으세요. 그런데 두고 보시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 조금 이따가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돌아보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했던 거는 돌아보면 행복하고 어머 너무 좋아 할렐루야 이랬을 때는 성장 성숙 별로 없습니다. 언제? 깊은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고독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독한 시간이 없으면 너무 가벼워요. 인생이 새털 같아요. 너무 과하면 너무 넘치면 경박해 보입니다. 가벼워 보입니다. 그죠? 또 너무 모자라면 인생이 맛이 없습니다. 제가 노래교실에서 항상 이 얘기를 해요. 막 가창력이 좋아서 소리 막 지르지 마라. 그럼 너무 퍼져서 제 소리가 안 나오고
너무 가벼워서 경박한 소리가 나와요. 소리는 큰데 막 퍼져가지고 이게 넘쳐서 경박한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또 너무 조심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가 또 맛이 없네. 그러니까 인생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너무 넘치면 경박해져요. 또 너무 모자라면 인생 살기가 맛이 없어요. 그치요? 어떠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독한 시간들 그 속에 우리를 두고 보실 때가 있어요. 왜냐? 거기에 있어야 너무 경박하지도 않고 너무 모자르지도 않는 인생의 맛을 거기서 어디서 발견하느냐? 고독 속에서 발견하는 게 인생의 맛입니다. 그 고독 속에 들어가 봐야 인생이 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부모라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권사면 뭘 해야 되는지, 장로면 뭘 해야 되는지, 목사면 뭘 해야 되는지, 그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돌아봐지는 거거든요. 돌아가라는 게 아니죠. 돌아온 시간을 지켜보면서 내가 앞으로 살 걸 고민을 하죠. 근데 이거는 막 바쁘고 정신없을 때는 절대로 이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 내가 고요할 때.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파, 병이 들었어. 근데 그 말은 옳지는 않아요. 아유, 하나님께서 좀 쉬라고 눕혀놓으셨네. 말이야 방구야 저주지 그거. 아니 그게 옛날에는 왜 그렇게 말을 했나 모르겠어요. 혀 빠진 소리를 했는지. 그건 아니죠. 안 돌봤어요 우리가 건강을. 막 마음대로 되는 대로 퍼먹고 마음대로 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부러 눕혀놓으시면서 생각하라고 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눕혀진 시간 속에 하나님이 생각하라는 사인은 주세요. 지금 생각해라.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한 발자국을 기어다니던 애들이 한 발자국을 뛰는 때까지 5,800번에서 5,900번 제가 넘어진다고 했잖아요. 엄마들은 다 안 쉬어봐서 근데 원래 학자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거는 연구하고 있지. 애들이 한 발짝을 뛰는데 5,800번에서 5,900번을 넘어진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5,800번 넘어지는 동안에 엎어졌다 일어났다 또 울었다 또 깨졌다 이러는 동안에 넓적다리 근육이 그때 다 생겨요. 근데 다 요즘에 병원 가면 뭐라 그래요? 운동하세요. 근육 단백질 드세요. 우리 몸의 75%를 어디에서 갖다 쓰냐면 코어 근육이라서 넓적다리 중심에서 갖다가 쓰는 이 근육 힘으로 우리 75%를 여기 넓적다리 힘을 갖다 쓰거든요. 이 근육이 언제 생기냐면 아기가 한 발짝 뛰기 전에 넘어지면서 5,800번 넘어지는 동안에 만들어지는 근육이 넓적다리 근육하고 힙 근육이에요. 이게 그때 안 생겨지면 요즘 아이들 우리 군대 보내놓고 뭐라 그래요? 요새 애들 왜 저렇게 애들이 지구력이 약해 뭐 힘이 없다 그러잖아요. 요즘 엄마들 애들 어떻게 키웁니까? 어머 안 돼 해가지고 애가 한 번 넘어지면 엄마가 빛의 속도로 달려가서 하나 둘 해주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학교 가서 엄마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이들은 넘어질 때 넘어지게 보라. 넘어지는 게 재산이다. 그런데 애들만 그럴까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우리를 좀 쉬게 하기도 하거니와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근육이 생깁니다. 마음 근육.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회복 탄력성이 좋습니다. 근육량이 많으면 노인들도 넘어져도 회복이 빠릅니다. 대부분 노인네가 돼서 넘어지지 마세요. 왜 그래요? 근육량이 없어서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뼈도 왜 다쳐요? 근육이 뼈를 잡고 있으면 무릎, 연골 닳는 거예요. 그거는 나이 먹으면 다 닳아요. 누구나 닳아요. 아니 가만히 있다고 연골이 안 닳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더 닳죠. 없어지죠. 아예 사용을 안 하니까. 병원에 오래 누워있다가 노인분들 못 걸어요. 휠체어 타고 집에 가잖아요.
너무 누워있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45세가 넘어가면 무릎 근육이 연골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뭘로 버텨요? 연골을 싸고 있는 근육이 탄탄하면 연골이 다 닳았는데도요 저처럼 힐을 아직도 신습니다. 저는 연골 없어요. 저도요. 저는 20년 전에 주사 맞던 사람이에요. 골다공증. 그때부터 헬스를 계속 하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고난은 그래서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이 고백 잘 안 합니다. 우리만 해. 우리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고난이 뭐라고요? 고난이 유익이라. 여러분 고생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도 그 고난 앞에서 할렐루야라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전 세계의 인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되 거기다 또 기쁘되 하나님이 이 시간 때문에 내가 변화받았대. 인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 더 악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가 없는 범죄자들이 어때요? 내가 이번에는 지금 재수가 없어서 걸려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음번에 나가면 절대로 나 안 잡힐 거야.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두 번째부터 왜 그래? 이렇게 교도소를 갔다 왔는데 범죄를 또 저질러요. 왜 저질러나 봤더니 거기 가서 생각을 했어요. 아, 그때 내가 그것만 안 알렸으면 안 걸렸는데. 그리고 나와서 그거를 안 걸리는 범죄를 다시 완벽하게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완악했어요. 교만했어요. 맨날 부딪히고 구역원들끼리 싸우고 목사님 치받고 장로님 권사님으로 싸우고 성도들끼리 쌈질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고난이 딱 겪고 나니까 그때 생각을 해.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때 누구를 발견하냐면 옆에 있던 사람들을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바라봐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하고 대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너무 나쁘게 살았구나를 아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그 단단했던 사람이 고난 때문에 몰랑몰랑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빚어갈 수 있도록. 그게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밑그림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그 밑그림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만들잖아요. 그 기초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시험입니다. 그죠? 그럼 시험은 학교 다니는 애들만 시험을 칠까요?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뭘 하든지 간에 시험은 반드시 거칩니다. 자, 그러면 권사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아는 사이야. 처음부터 이분하고 나하고 마음을 내어놓기까지 뭘 거쳐요? 테스트를 거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놔도 이 사람이 그 내 약점을 가지고 내가 내어놓은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지금은 어머 그랬구나 이래놓고 다음에 아유 그랬다며 이럴 사람이 아닌가 어떻게 해요? 테스트를 하죠. 시험을 거칩니다. 그죠? 학교를 들어가서도 시험을 거쳐야 되고 사회에 진출해도 거쳐야 되고 친구를 만나도 시험이 거쳐야 되고 부부가 되는데도 시험이 거쳐야 되고 모든 거에는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시험이라는 밑그림입니다. 그러니 자 시험이 싫다고 건너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절한다고 거절되는 문제가 아닌 게 또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자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거치는 동안 나한테는 무슨 변화가 있느냐 봤더니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봄에 1학기에 한 30점 맞았던 시험이 한 다음 하반기 학기에는 뭐 한 45점, 10점이라도 오르든가 어찌됐거나 시험을 거치는 동안 반드시 점수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시험을 거치는 동안 우리 속사람은 반드시 성숙과 성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차이점이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내가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라니까 여기서 바둥거리고 살아야 되니까 더 악독해집니다. 다음번에는 안 걸려야지. 우리는 어때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유는 성찰을 하는 것이 그래. 내가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면 캔슬을 세라야. 다음이 없는데 안 그래요? 내일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내일이 있잖아. 내가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면 안 되지. 그래. 보니까 하나님 다 한 자녀라 그러는데 내가 그분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 그 시험을 거치는 동안에 자기를 인격은 다듬어지고 성품은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광야 시험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의 원인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다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마귀가 반드시 옵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왔던 마귀가 몇 번 시험하고 떠납니까? 예,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정도 내가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이 확고하면 마귀가 시험하다가 갑니다. 근데 끊임없이 내 인생의 시험이 안 끝나. 배후의 역사는 이 어둠의 권세가 분명한데 안 끝나. 여기에는 정말 미안하지만 뭐가 있냐면 이렇게 물어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얘기가 중요하죠. 그러면서 비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라면 해봐 한번. 그래 이때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뭘로 이기셨냐면 말씀으로 이겼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인증을 받은 확고한 그리스도인. 이게 마귀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와서 날 건들 때마다 이 생각을 해. 마귀가 지금 나를 시험한다 이 생각보다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 내가 기도를 하면서 그러나 막 헷갈린다. 오늘부터 점검하세요. 그러면 그래야 됩니다. 자, 우리의 영적 전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인생에 넘어짐도 있을 수 있어요. 완벽하신 하나님 본체,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본체라고 표현을 했어요. 본체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안 당하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마귀가 우리를 볼 때는 흑살이 쭉쟁이 장기판에 졸로 보죠. 그런데 그러다가 왜 떠나가요? 우리가 그러든지 그럼 뭐가 공격을 해올 때 여러분 상대방이 나한테 왜 계속 공격할 수 있는지 아세요? 권사님 생각에는 누가 나한테 공격을 해. 왜 계속 나한테 공격을 할까요? 내가 반응하니까. 반응을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저거 열받겠지 해서 열받게 했는데 진짜 열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적이 이루어진 거야. 계속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래? 이렇게 무시를 해버리잖아요. 또 해보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는 방어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응을 하면 안 돼요. 대처를 해야 돼요. 자, 반응하고 대처는 다르죠. 반응은 감정으로 확 내뱉는 거야. 대처는 뭐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그걸 생각해가지고 내가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응은 뭐예요? 나한테 왜 그래요? 이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사들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절대로 반응하지 마라. 감정적으로 어떤 경우도 더군다나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얼굴 표정을 못 감춰요.
다 들켜 상대방한테. 내 수가 다 드러나. 그러니까 그때는 빨리 그 자리를 피하라 그래요. 누가 나를 공격하거든. 안에 이거 딱 빨리 가서 대처 방안을 생각해가지고 대처를 해라.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응하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보지 않는 게 반응 안 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문제 있어요. 자식 문제도 있고 내 물질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반응할 게 아니라 어머 이거 왜 왔지 이게 아니라 그러게 이걸 통해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인생이든 믿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실험을 했어요. 밑에 유리판을 깔고 벼랑처럼 보이게 해놓고요. 8개월 된 아기를 엄마만 알아보는 아이 정도 된 아이를 저 건너편에 둬요. 이 밑에는 막 무서운 게 지나가는 그림을 다 보이게 해놓고 위에다가 유리판을 깔고 엄마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엄마 빨리 가 빨리인데 아기가 딱 잡아서 엄마한테 기어올라고 딱 밑에를 보는 거예요. 다 울어요. 막 애가 죽을 듯이 울어요. 왜냐면 엄마한테 가야 되는 이 밑에가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공포에. 그런데 엄마가 여기서 아니야 괜찮아 엄마만 보고 와 엄마만 보고 와 그러니까 애가 막 울고 여기 한참 보더니 애가 어느 순간에 결심을 딱 해요. 거기로 기어서 엄마 이게 가슴이 뭉클해. 그 애가 막 울다가 엄마 얼굴을 딱 보는 엄마가 괜찮아 엄마 이러니까 애기가 막 여기를 보고 울다가 딱 엄마를 보는 순간에 여기를 안 봐요. 애기가 그리고는 엄마만 쳐다보고 여기를 기어서 건너오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잘했어 우리 잘했어. 하나님께서 지금 저기서 우리 인생에 이 문제들이 쫙 있는데 하나님이 저기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엄마만 보고 와 엄마만 괜찮아 밑에 보지 말고 엄마만 보고 걸어와. 자 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괜찮아 엄마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든지 이 밑에 보이는 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엄마 그 어린 아기도 그 아직 인지 능력도 없는 그 아이가 엄마가 저 앞에서 괜찮아 보지마 엄마만 봐 할 때 그 애도 엄마만 보고 오던데 우리는 뭐라고 이렇게 철이 들었으면서도 그렇게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저기서 팔 벌리고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하는데도 그거를 보지 못하고 거기는 안 보고 자꾸 여기만 보니까 여기서 멈칫거리고 발전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저 앞에서 팔 벌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